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이 세상 하는 것은 물리적 세상이 아니고 아담 타락 이후 사단 권세, 마귀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적 그리스도와 잘 싸워 이기게 만드신 복음의 메시지가 이 요한일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그 통치 영역 속에 이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고 끊임없이 마귀의 권세 혹은 이 직접적 표현을 하자면 요한일서의 적 그리스도의 도전, 우는 사자처럼 택한 백성이라도 믿는 자까지라도 잡아삼키고자 하는 그 영적 어둠의 세력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메시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본질적인 과거의 실체가 어떻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앞부분 2장에도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생명의 말씀에 빛이 비치면 우리는 다 죄 있는 자로 폭로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도 우리의 대언자가 우리에 계시지 않느냐 하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던져져 있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끊임없이 도전 속에 있는 우리들 하여금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복음의 능력이 요한일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한일서는 그저 뭐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들을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의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적극적인 그 마귀의 유혹, 사단의 유혹, 이건 영적 실체입니다. 세상은 마귀를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가르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마귀가 얼마나 택한 백성이라고 잡아삼키고자 하는 그런 전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전쟁은 가장 치열한 인간 활동인 거죠. 또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우리가 죽느냐 저쪽이 죽느냐 이런 싸움이라는 거죠. 이런 그 치열한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지금 줄기는 이렇습니다. 1장에서 2장 11절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이것이 태초로부터 계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그분으로부터의 빛과 그분으로부터의 모든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분으로부터의 간절 현상을 불의라 그런다 했지 않았어요? 죄라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단절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독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둠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그걸 죄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선포, 그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입니다. 그걸 다시 확정케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적을 알고 우리를 알면은 이 싸움에서 지지 않는다는 그 뭐 손자 병법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게 일반 계시인데, 도대체 우리는 이 땅에 던져져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를 자꾸 전쟁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대적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그 대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거는 세상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철학, 어떤 뭐 고상한 무슨 세상의 일들도 이 적그리스도 혹은 마귀 이런 어둠의 실체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만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세력의 실체를 가르쳐 주는 거죠.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고 쏟고 하면서도 마치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이 그런 거죠. 세상은 다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이 당은 자기들이 옳다고 저쪽 당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가르치면 모두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전부 불의입니다. 그런데 그 불의 안에서 자기들이 옳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라 그 세상이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옳다 그러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편에 보시면 모두 다 그러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 옳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전혀 다른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메시지. 오늘 이 적그리스도의 실체가 어떤 건지 정체가 어떤 건지 우리 지난 시간 대적자 출현을 알려줬고 오늘은 3장부터 대적자 신상 그 정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를 밝혀줍니다. 3장 1절 그걸 밝혀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3장 1절 1절로 3절은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언약으로 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 믿음으로 된 건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깊이 깨달으면 이런 말이죠. 그 무한한 무조건적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자신을 그 죄의 방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지도 괜찮지라는 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작정이 돼 있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거룩의 삶을 경주하게 돼 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걸 이제 밝혀주는데 보십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게 감탄문입니다. 이게 그냥 이게 평서문이 아니고 뭐 아버지 사랑이 우리 있었다 이런 말이 아니고 보라 하면서 이게 감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래서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었는지 그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무한한 그 은혜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자녀라고 일컬어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운 뭐 행동을 했거나 하나님을 섬겼거나 뭐 우리가 제대로 살았거나 이런 어떤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했는가? 어떤 크고 놀라운 사랑이 그걸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본문 자체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크고 무조건적이고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한 우리지 않는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아무개 아무래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껍데기로 아는 줄 알아도 김아무개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존재다. 이런 건 세상이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다.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이 어둠의 세상, 어둠 혹은 마귀, 이게 적그리스도 뭐 이런 겁니다.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를 한번 가두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가 죄의 종로를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라도. 그러니까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더 죄가 많고 덜 죄가 많다 이런 건 다 세상적 평가일 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과시범이고 어떤 사람은 뭐 살인을 해서 뭐 교수형을 쳐야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게 다 세상에서 하는 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죄악 가운데 가두어뒀기 때문에 똑같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 명백한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들어도 사실은 그게 내면화되고 인격화가 안 되면 늘 세상 살아갈 때는 나는 너보다 낫다. 뭐 이렇게 다르다.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누구라도 죄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정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로로 했습니다. 무엇을 아무리 도덕적으로 현란하고 사람 볼 때 찬란하고 많은 사람은 또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아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칭송을 받으면 더더욱 교활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속은 안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속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셔서 전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이 그런 뜻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평가에 연연할 이유가 없어진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세상이 뭐 우리를 착하다라든가 우리를 잘났다라든가 못났다나 이런 평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는 학교 가서 그런 평가를 받는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뭐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완벽한 세상의 평가를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세상에 뭐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이 아무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전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 긍정적 평가에 우쭐댈 이유도 없고 세상의 부정적 평가에 침울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세계와 다른 세계의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 하나님의 평가 속에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깨달을 것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다. 그거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했던 거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했던 일이니까 우리가 뭐 잘난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칭의 속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이제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온 겁니다. 그것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적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 세상한테 인정받을 이유가 있느냐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는 당연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찾아왔음에 자기 세상 가운데 왔음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기 전에 너희들을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했다. 세상은. 세상과 가치관이 다르니까. 세상은 지배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이 와서 섬기려고 하는 거니까. 세상하고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많은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니까. 이게 달라도 얼마나 다르냐는 겁니다. 달라도 뭐 조금 이렇게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거기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은 모두가 섬기고 모두가 사랑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그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 간다면은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여력이 있고 더 많이 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고하고 섬기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를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곳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죽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바라바를 끌어내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헤롯이 괴계를 쓰고 빌라도는 모른 척하고 말이죠. 지금 예수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이라 하니까 죽이는데 넘겨줘 버리지 않았어요? 세상은 많은 사람이 합의하면 그걸 진리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무리 합의를 해도 성경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겁니다.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고 그 예수를 오로지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성도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많이 자유하게 됩니다. 이제 너희들은 우리를 모르는 그렇다고 세상을 우리가 무시할 이유도 없죠. 세상을 우리가 무슨 무시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평가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분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 그분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획득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못 누려도 많은 평가를 못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른가 한번 예를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인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오면은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으니까 그 어머니와 동생의 혈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머니 동생이 찾아왔네요 이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예수님이 반문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잘 아시죠? 그게 무슨 예수님이 뭐 혈육의 어머니를 갖다가 무시한다든가 뭐 혈육의 어머니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주 뭐 내몰라라 한다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제 어머니가 와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어한 거죠. 어머니하고 지금 형제가 동생이 왔다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성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제자들이 어한 거죠. 어머니하고 지금 형제가 동생이 와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이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당신이 다른 세계에 있다 하는 걸 지금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가 달라 이걸 지금 말해 주는 건데 손을 밀며 제자들에게 이제 손을 내밀며 가르치며 말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 보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라는 거예요. 혈육의 어머니와 여기 있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뜻대로 자꾸 행하는 자 이걸 갖다 뭘 행한다고 생각하는데 뜻대로 그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 그 뜻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런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속한 세계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 혈육의 세계도 있긴 있지만, 그렇잖아요? 혈육의 세계도 있긴 있지만은 그 세계하고는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복음서에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육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혈육도 있고 가족도 있고 뭐 직장도 있고 뭐 그걸 하나님이 부정하거나 그게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가족도 그래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혈육이니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은 그 가족도 소중하지만 육신의 가족, 진짜 가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혈육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혈육의 가족이 별도로 있다는 걸 깨달으라고 그 육신의 혈육을 준 것뿐입니다.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사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분의 영적인 새로운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속성을 배우기 위해서 이 세상 나라에 두신 거죠. 때로는 대비적으로, 때로는 어떤 그 현상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세계?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진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게 교회가 얼마나 사실은 교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중시하듯이 그것보다도 더 신령한 가족이라는 게 명백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던져져 있지만 어둠의 세상과는 구별되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가족의 세계, 그 교회, 신령한 나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느낄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계인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배워가고 있는 곳,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이것처럼 최고의 칭호죠. 예.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도 소중하지만은 정말 주 안에 자녀, 주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 지체는 사랑하는 자녀 이상 또 중요한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관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모른다는 표현보다도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건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우리가 되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정말 그 신령한 세계로 살아나고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속에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뿐이라 이 우리의 육신의 이 타락한 세상, 이 물고 뜯는 이 죄악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때마다 신음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이미 예수가 승리하셨고 십자가로 그렇잖아요. 예수가 승리해버렸어요. 우리가 승리를 결코 할 수 없었던 죄악의 이 속성을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해서 승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노래하는 성도가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런 그와 같은 그와 한 몸을 이루는 부활의 몸을 이루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래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 중에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적 상황이 와도 부활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분이 이 땅과는 다른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는 이 땅도 하나님 다 통치하는 거지만 이건 하나의 끝배기로 통치하는 거고 진짜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직접적 통치 이게 예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지금 직접 통치하고 물론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지만 그런 그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오뚜기처럼 어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왜?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해 가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미 배운 베드로전서에서는 산 소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야 다 죽은 소망. 그걸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망이겠냐고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이게 소망이겠냐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 안 믿고 장수하는 거는 저주입니다. 예수 안 믿고 장수하는 거. 적당히 살다 빨리 죽어야지. 예수 안 믿고 계속 오래오래 한 100세, 한 120세 산다면 그것처럼 세상 저주가 있을까 말이죠. 예수 믿으면 빨리 죽어도 소망이 있고 오래 살아도 소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래나 저래나 다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분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산 소망을 주십니다. 어떤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다는 소망. 이 땅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소망적입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일 속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합력해서 더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무의미하게 무슨 어려움을 준다든가 무의미하게 어떤 일을 당하게 하는 일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도 안 하고 하나님 지혜가 넘치시는 분이어서 자기 자녀한테 무슨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내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고 주님을 전보다 더 의지하게 만들어 가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도 소망이고 오늘 하나님 배워가는 소망도 있는 것이고 이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속에 언약적 말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더 없는 특권입니다.
더 없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고 했다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들은 그 효과가 뭐가 있냐고요. 정말 우리는 그런 그 효능 있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겠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과거에 다 마음이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더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만 보이는 거죠. 더러운 자기 불의의 눈으로 보니까 불의의 세계만 보이는 거죠. 그럼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어떤 어려운 시련과 답답한 일 속에서 새로운 소망의 빛을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하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배워갈 것입니다. 그게 자기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사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왜 말씀을 배웁니까? 우리가 매 말씀을 이렇게 수요일마다 주일마다 왜 공급을 받느냐고요. 내 타락했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면은 타락한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깨끗한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과거에 불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덧입혀진 존재인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니까 범사가 소망적입니다.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 당하면은 어려운 일을 같이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같이 하면서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다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배울 수 있다고. 이게 우리 직분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목사만 하는 일이냐고요. 목사가 신방하고 어려운 성도들 물론 신방해서 격려하고 소망을 주겠지만 우리 모든 직분자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이게 왜 이걸 무의미하게 주셨겠느냐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시려고. 왜? 우리가 다 부패했고 타락했던 우리 인생이니까 그게 옛사람의 소유에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우리는 다 죄 있는 인생이지만 예수가 우리를 새롭게 했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라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 사랑을 확증을 받아도 신바람 나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죄 없다 해준 건데 왜 우리가 자신감이 없겠냐고요. 든든하지요. 아무 데나 죽여 세상에서. 내가 죽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베드로가 막 나간 거 아닙니까? 예수 증거하지 마. 그러니까 너들 말 들어야 되겠어. 예수 부활하셨어. 예수님 부활했고 승리하셨다고 세상에. 세상에 어떤 가치를 다 두들겨 합쳐도 예수 가치에 당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 이게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을 격려하는 곳입니다. 많이 성도들이 지금 끊임없이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에 살면은 우는 사자처럼 틈을 파고들는 게 사단 권세입니다. 사이를 갈라놓고 말이죠. 우리의 빈틈을 노리고 들어오고 말이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말이에요. 계속 우리를 지금 파고들어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파고들어옵니다. 그걸 막아내고 그걸 이겨나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소망이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계속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끊임없이 돌아보고 말이죠. 보통 교회 일이 활동적인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 치열한 마귀와의 최전선의 이 부대들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운다는 건 그런 진료로 무장하고 성도들 어려움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공급해주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다 일꾼 세우고 하는 겁니다. 4절 보십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보십시다. 이거 죄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죄라는 것이 이제 불법을 행한다는 건데 불법의 의미가 뭡니까? 이건 전부 성경의 고유한 언어들입니다. 세상에 무슨 형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그런 법하고는 다릅니다. 이 불법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것, 죄를 행하는 것, 도덕적 차원의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것, 그게 1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늘 정리하고 있지만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하나의 현상들입니다. 그건 물론 나쁜 거죠. 뭐 살인한다든가 미워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하는 강도짓 한다든가 그거 다 나쁜 겁니다. 그거 좋은 건 아닌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 불법 이게 뭐냐고. 예. 그러면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떤 저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럼 그 사람은 그럼 의인이냐 말이에요. 법 없이도 사는 이렇게 좀 착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법을 행했고 선악과 법을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다 어긴 그런 죄를 범한 인생들. 그 죄의 그 실체는 너 하나님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해서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선악 판단의 주체, 자기가 심판자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신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냥 죄악 가운데 두면 누구나 다 신이 되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왕이 되고자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왕이 되고자 하고 집에서는 가장이 왕이 되고자 하고 회사에서는 사장이 왕이 되고자 하는 게 그게 인간의 범죄입니다. 누구나 다 왕이 되고자 하고 누구나 다 신이 되고자 합니다. 그걸 때려 부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지배하는 권세가 마귀입니다. 그게 사단 권세가 뱀이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은 영적 실체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괴멸을 했는데 그 잔당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이미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는 게 또 죄인입니다. 너 왜 그걸 따먹었어? 그러니까 당장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지어준 이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그러니까 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자기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인정 안 하는 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덧입었다. 우리가 예수를 덧입었다.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칭의를 입은 사람의 가장 뚜렷한 또 특징은 뭡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신기한 겁니다. 정말. 이게 너무도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이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자기 죄인 인정 안 해요. 왜냐하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인이니까. 자기 신적인 존재니까. 우리 하나님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백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결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인간이 누구나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악에 빠져 있는 이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죄를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내가 멸하러 왔다 그럽니다. 십자가로 이걸 깨부순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부수게 한다.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선포하고 막 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듯이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전쟁을 선포하고 십자가로 괴멸해버렸습니다. 근데 남은 잔당들을 하나님이 좀 남겨둔 겁니다. 지금 남겨둬갖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단 권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언제든지 죄악의 속성이 분출하는 죄인임을 알아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라고? 예수만 바라보라고. 간절히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남겨뒀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둠에서 이렇게 틈을 보고 들어오죠. 두루두루 다니다가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는. 예수님께 죄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그가 심판자인데 그가 법을 만드시고 그가 다 하신 분이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6절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 이때 범죄하는 자마다 그 당시에 적그리스도 무리들 이런 뜻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그 당시에 그 적그리스도 무리들은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껍데기로는 봤죠. 바리새인들 말입니다. 껍데기로 예수님이 기적 행하고 다 한 거 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은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나니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게 되면은 그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은 범죄 안 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건 자꾸 이 사단의 마귀의 유혹을 받는 거죠. 이 마귀의 유혹을 누구만 이깁니까? 예수만 이깁니다. 너 이거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뛰어내리면은 뛰어내려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천하 만물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절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다 물리쳤습니다. 물리치고 물리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만큼 우리는 범죄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면은 즉시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우리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지하고 싶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유혹을 받으면 우리 마음도 괴롭고 우리 공동체도 교회도 힘들게 되고 그래서 우리 고통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감동을 쫓아 우리가 잘 싸워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잘 시켜주시옵소서. 이게 에베소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무장의 그 클라이막스입니다. 전신갑주를 하나님께 입혀주시고 의의 형배를 붙여주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말씀을 검을 가져라. 이 말씀의 검이 공격용 무기 아닙니까? 딴 거는 전부 다 방어용 무기고 투구 뭐 흉패 뭐 이런 거는 다 방어용이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의 공급을 자꾸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 살아갈 때 마귀가 얼씬을 못하는 거죠. 언제 이 틈을 보고 있어도 우리가 마음의 감사와 기쁨, 하나님에 대한 소망, 주신 것에 충만한 이런 하나님 앞에 인정 뭐 이런 게 있으면 마귀가 얼씬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틈이 있으면 언제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적 전쟁의 대장으로 오신 것이고 여러분과 저는 그 대장의 통솔을 받는 부하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좀 장교로 불러서 훈련이 좀 센 사람도 있고 지금 이제 뭐 좀 저기 일등병도 있고 뭐 그럴 수는 있는지 몰라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선한 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이게 정신 차릴 일이 아닌 거죠. 전쟁 나가는 사람이 허리몽탕하게 나오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우리 여성 동지들은 잘 모르지만은 5분 대기조 하게 되면은 뭐 군화권 바짝 쫄아 붙이고 언제나 그 긴장 상태이죠. 쳐들어왔다면 바로 나가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느헤미야서 보십시오. 느헤미야서 끊임없이 밖에 도전이 있고 우리 느헤미야서 우리 다 공부했지만은 얼마나 밖에 도전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성곽을 쌓고 문이 있는데 여기서 막 쳐들어오면 이쪽에 무너지면은 바로 이쪽에서 와서 싸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우리 지체들이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서로 사귀고 이것이 잘 되어 있는 것이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이쪽에서 뭐가 쳐들어와서 무너지면은 바로 이렇게 원군이 가지 않습니까? 원군이. 교회에서 여러분들 속회 활동을 한다든가
우리가 지구 활동이 다 그런 겁니다. 저게. 어느 성도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어 한다면 바로바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뭐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요. 참 교회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런 곳이라는 걸 우리 깨닫게 되면 우리가 더 마음에 새로움이 있고 말씀으로 무장 우리가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 같이 의롭고 우리 이미 정리하지 않습니까? 미혹하지 말게 해라. 미혹에 이제 빠지지 마라 이런 말이죠. 이때 의를 행하는 자 이게 무슨 우리 사회 정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으로 사는 자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산다. 그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최고의 의를 행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전부 의지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자.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냐고요. 세상의 유혹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그 의를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 정의를 하면은. 그런 자는 그의 의로운 것이 의롭고 그 믿음으로 사니까 그 의의 열매가 나오고 이런 거죠. 감사, 기쁨, 하늘의 소망 이것처럼 강력한 승리가 어디 있냐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이 마귀는 사단을 처음부터 유혹하고 범죄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멸하려고. 이게 아주 통쾌한 장면입니다. 이게 예수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깨부순 거죠. 뱀은 뒤꿈치를 조금 약간 상하게는 했지만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부순 거니까 이것처럼 통쾌한 일이 없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아주 파죽지수로 막 정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의 검을 자꾸 우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리석은 옛사람의 고악한 이런 옛 자아를 하나님께서 부수게도 하시고 말이죠. 내가 대단하다. 내가 대단한 존재다. 이런 잘못된 자아식을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부수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 전쟁,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군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 오늘 교회는 그런 승리를 노래하는 곳이고 정말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곳입니다. 그 전쟁이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요. 이 에베소서가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칼 들고 어디 가서 전쟁할 겁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권세, 적 그리스도의 권세. 적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부정하는 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모두가 신하가 되는 거죠. 그분의 통치 속에 있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의미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도 그의 왕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입니다. 왜? 우리 하여금 잘 싸우라고. 더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지하여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고. 아까 보내 우리 식사하면서 우리 장모님하고 우리가 선줄로 알면 적각 넘어집니다. 정말로 그분의 능력과 은혜의 공급으로만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좀 했다. 말씀을 좀 많이 배웠다. 이만하면 말씀 배웠다. 그 자리가 딱 쓰러지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천하 없이 말씀을 많이 공급을 받았어도 날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그분이 붙들어줘서 여기까지 왔고 그분은 은혜로 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잘했고, 내가 이렇게 뭐 열심히 내었다. 이런 것은 세상 공동체입니다. 세상 나라가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시고, 그분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노래하는 것,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섰다고 자고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서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으로 우리가 격려하고 섬기는 것,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 아들이신 그분만이 이루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는 우리 교회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를 속이는 자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임을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참으로 더 깊이 깨달아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게도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